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신의 죄를 본다는 거 이게 참 복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람은 거짓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나의 거짓됨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복이에요. 나의 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이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랬다 그러죠. 아 집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신방을 가니까 집사님 목사님은 잠깐만 밖에 계시라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지러운 거 조금만 좀 치우고 목사님을 들어오시게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이제 싸움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청소하는 건 나중 일이고 애들 이제 싸움을 말리려고 이제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고 애들이 막 그냥 이렇게 싸우다가 완전히 이제 화가 머리까지 치밀으니까 애들이 막 그냥 모든 거를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집사님이 꾀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 거죠. 야, 저 밖에 거지 왔다, 거지 왔다. 예. 이제 이러니까 애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예.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제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울이 시편 말씀부터 이사야 말씀 해가지고 바울이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인용을 해요. 여기 있는 말씀들이요
이게 다 구약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또 53편 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여기 쭉 나오는 말씀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이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성경이요 이렇게 장절 구분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 성경의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썼는데, 이게 지금처럼 이게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당시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성경을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시편 말씀을 꿰고 이사야 말씀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 짧은 구절만 해도 성경을 아주 굉장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고 그랬습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을 줄줄 외고 그리고 통달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학식이 대단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 일을 했음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옆에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내 의의는 잎사귀 같구나, 결국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러한 내 의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숯덩이 같은 존재구나. 이 숯이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숯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수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먼지를 풍기고, 오히려 숯덩이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열심히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수많은 사람에게 그 더러움을 풍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근데 죄인의 특징,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은 치우친다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치우쳤구나. 물질에 치우치고 사람에 치우치고 인정에 치우치고 미움에 치우치고 내가 이렇게 분열에 치우치고 치우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자기가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성경 박식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도, 성경을 줄줄줄 꿰뜬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치우쳤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편 투표를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본다는 거,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렇구나,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닌,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보시면은 이 죄인의 특징, 13절 거기 14절에 보시면은 그의 입에 대해서 얘기하죠. 목은 열린 무덤이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냥 목이 아니고 목구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열린 무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이게 이 장래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옆에 그 아주 공동묘지가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흙을 이제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묻고서 흙을 덮잖아요. 근데 유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돌 무덤입니다. 그 안에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뚜껑을 딱 열면은요, 돌 무덤의 뚜껑을 열면은 그 안에 그냥 시체 냄새가 진동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더운 지방에 이 시체가요, 땅에다 묻은 것, 흙에다 묻은 것도 아니고 돌 안에 넣어놨는데 뚜껑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냄새가 가득하겠어요. 아주 이 시체 썩는 냄새처럼 이게 힘든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구멍은 이 열린 무덤이다. 이 사람이 목을 열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더러운 그러한 그 냄새가 추악함이 가득한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입술만 쳐다봐도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 그 용서가 없이는 하느님 앞에 우리가 발가락 하나도 내밀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서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대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때 예수님의 빛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여지껏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 3장 여기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남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얘기하죠. 2절에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이 말씀을 맡았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자부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성경을 통달하고 꿰고 암송하면서 말이죠.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책도 여러 권 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이제 책들을 내면서 아주 베스트셀러 또 작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그 히브리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신학교 때는 공부하면은 뭐 누가 뭐 칼바르트가 어쩌고 뭐 몰트만이 어쩌고 뭐 순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대학을 딱 들어갔더니요, 첫날부터요 히브리 성경을 펴놓고서 그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딱 펴놓고서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그 히브리 대학 그 학생들이 그냥 줄줄줄 성경을 꿰더라는 거죠. 그냥 성경 딱 펼쳐가지고 몇 장 몇 절 줄줄줄 다 꿰더라는 거예요. 야, 거기서 완전히 야, 이거 완전 수준이 다르구나. 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성경을 줄줄줄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자기에게는 큰 재산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성경에 대해 통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맡았죠. 야, 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보면 궤변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주 궤변을 늘어놓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인간이 죄를 더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데 이렇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가지고 죽으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니 가룟 유다가 그만 안 팔아 넘겼으면 누가 팔아 넘겼냐, 이제 이렇게 이 궤변을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걔 한몫한 거 아니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한몫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은요, 이게 말이 궤변을 늘어놓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렇게 박학다식했어요. 성경을 줄줄줄 꿰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펼쳐놓고 그냥 몇 장 몇 절 하면은 그냥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치우쳤어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양 말이죠. 그 자기 의가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수덩이와 같은 거죠. 아주 그냥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그 수덩이는 수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괴롭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의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러면 내 죄를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존재가 됐습니까?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맹수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우물이 있대죠. 그래서 우물로 쑥 들어갔더니 야 이제 살았다 생각하고 딱 내려갔는데 보니까 밑에 말이죠,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이야, 그런데 갑자기 독사에게 내려가면 이제 그러면 독사에게 물려 죽잖아요. 순간 말이죠, 그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야 살았다. 딱 쳐다보니까 위를 보니까 나무 뿌리 그 위에서 쥐가 나무 뿌리를 계속 갉아먹더라는 거죠. 야 이제 나무 뿌리가 이제 끊어지면은 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순간 옆에를 보니까요, 그 나무 뿌리 옆에 꿀이 있어요. 야, 그 꿀을 한번 입에 마셔대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꿀에 취해가지고요, 꿀을 먹고 있는데 더 다고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곧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그 꿀 앞에 그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 꿀의 맛에 취해버려가지고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사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여기 말씀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엑스레이와 같은 겁니다. 왜 엑스레이가 필요하죠? 엑스레이를 찍어야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몸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엑스레이 역할입니다. 진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죄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결국 나의 죄를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내 인간의 의로는 이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한 사람들 말이죠. 이게 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결국에서는 우리 인생의 죄, 구원의 문제 얘기하다가 로마서 8장 가서는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소위 성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온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죄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매일 붙들고 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철저히 100%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평강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